우리 형제들 자매들 혹시 성경을 꼼꼼히 좀 많이 봤습니까? 서로 막 보고 얼굴 보고 막 이렇게 쑥스럽지 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온 것이 다 진리겠는가? 성경에 나온 사건들 다 그것이 옳은가? 또 여러분이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과연 옳은가? 야곱이 네 아내를 뒀습니다. 네 아내로 말미암아서 12지파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네 아내를 둔 것이 옳은가?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나는 옳다고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성경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그냥 옳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냥 딱 찍어 말하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4번 결혼한 것은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야곱이 4번 결혼을 했어요. 12아들이 탄생했어요.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뭐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습지만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은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다 하면서 사울과 전쟁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 두 번째 왕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체를 통일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한꺼번에 모았던 그런 왕이 되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성전을 보고 성전이 아니죠. 자기 궁궐을 보고 이방들의 신전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계신 성막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 얘기 속에 뭐가 있냐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봤냐면 주위 환경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환경들을 보니까 이방 신전이 너무나 멋있고 자기 집도 괜찮은 것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허술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사실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 나중에 짓게 되는데 그 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셨겠는가? 기뻐하셨겠죠. 왜 그러냐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쁜 것이에요. 다윗의 열심이 너무 이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과 늘 함께 있고 싶은 움직이는 성전, 성막을 지으셨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가 너무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 지었을 때는 그나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싹들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때였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1,000명과 결혼했어요. 그죠? 1,000명과 결혼하게 되면서 시집온 왕녀들이, 공주들이, 영주의 딸들이 다 뭐 있습니까? 다 뭔가 하나씩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때 가장 이스라엘에서 볼 때도 처참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타락의 시작이 사실은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이 성전되는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이
이 성전과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한번 꼼꼼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교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유대교는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기원 전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또 기원 전 586년 즈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또 이렇게 이제 유다가 멸망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 몽땅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 끌고 가요, 그죠? 느부갓네살 얘기는 아시죠? 끌고 가서 이제 있다가 약 70년 후에 이제 이렇게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칙령을 발표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때가 기원 전 6세기 즈음이에요. 6세기 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바벨론에서 포로기에서 귀환하게 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가 고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왜 요 모양이 돼가지고 70년 만에 겨우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 누구냐면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요 시대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특별히 에스라 요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그들의 어떤 깊은 통찰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뭐냐면 유대교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기원전 6세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 기독교도 또 유대교도 인류의 문화사 속에서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원전 6세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원전 6세기는 말이죠.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많은 종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란, 이라크 거기에 등장했던 배화교라는 거, 조로아스터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썼던 거. 짜라투스트라. 그 안 친하시죠, 그죠? 근데 이 짜라투스트라,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요것이 그때 생겼어요. 이란, 이라크에서. 여러분이 많이 친한 유교 있습니다. 유교. 공자. 그죠? 주나라 있고 그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에 나오게 되면서 그 유명한 공자가 만든 유교 6세기 때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 인도 지방에 그 유명한 석가모니 등장했던 6세기 어간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6세기 말이죠. 인류사에서 유명한 어떤 종교들이 탄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있죠. 근데 6세기 즈음에 이렇게 여러 나라, 민족들, 대륙에서 이렇게 종교들이 탄생하게 되면서 그때 탄생한 것이 뭐냐면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유대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역시 또 말을 안 하는구나. 다시 물어봅니다. 불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말하면 당장에 내가 신고해버려 내가. 내가 똑같은 걸 물어본 것이에요. 내가 불교를 물어봤어요. 그죠? 조로아스터교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 답할 말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왜 유대교는 말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참 욕을 거하게 잘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우리는 성전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깨금 발로 걸으라고 배웠어요. 요즘은 좀 많이 안 그런데 깨금 발로 걸으라고. 조그만 아기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뛰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 막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 계시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마디 한 거죠. 겁을 주는 것이에요. 얘야, 조그만 아기가 뛰니까 네 옆에는 보이지 않는 도끼가 있어. 안 보이는 도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면 그것이 가차없이 쳐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뛰면 큰일 나. 얘 그다음부터 안 뛰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목발 짚은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뛰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갑자기 왜 옆으로 했나 또. 세우면 또 갈 길을 모르는데. 내가 뭐해서 했죠? 유대교가? 아, 유대교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 또 그 매칭이 안 되네. 아, 옆으로 세가지고 세면 안 돼. 자, 아무튼 이제 유대교가 하나님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유대교가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노끈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끈 매는 거, 그걸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후려 패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도끼 맞은 그 주력 교사보다 더 세게 하신 것이에요. 노끈을 막 때리면서 이렇게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서 보이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도 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종교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은요, 6세기, 기원전 6세기 즈음에 유대교도 내에서 탄생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종교인,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요, 예수님과는 이렇게 매칭이 없는 것이에요.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탄생했습니다 라고 뻥을 칩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런데 유대교도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교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유대교인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죠.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온 것이 정말 거룩하죠. 그죠?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속에는요. 마귀 새끼도 있는 법이에요. 귀신들도 드글드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그죠? 여러분 속에 3,000마리 있을 수도 있지만 나와 더불어. 또 이 속에는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어요. 또 이 파라오도 있고 말이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긴 쓰시지만 그를 사랑한 적은 없는 것이지요. 유대교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많은 사건, 많은 사람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것이 다 옳은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게 잘못 말하면 이단되는데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옳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4번 결혼했던 그 야곱이 4번 결혼한 그 사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1+4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유대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유대교 속에서 마치 나온 것처럼 마치 뭐가 냐면요. 모태가 되어서 그 속에서 잉태됐던 이 기독교가 탄생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용은 하시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자, 오늘 같이 제가 읽을 요한복음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이고요. 19절, 20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말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길 바래요. 그리고 성경을 좀 꼼꼼히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찬송가 101장을 종종 부를 때 했는데 이렇게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이제 나시기 전에 여기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 여러분 아시죠? 네, 거기 보면은 명패에 쓰인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명패가 뭐겠습니까? 마치 명찰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잘못된 가사예요. 그건 명패가 아니라 말이죠. 무슨 패였냐면 죄패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렇게 십자가 위에 걸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보통 많은 순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인리.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이 패가 뭐냐면 죄패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형 선고 받는 사람마다 이게 가정 파괴범 나쁜 사람이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나라 전복하려도
뭐 테러리스트 뭐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써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이건 죄패죠. 근데 우리가 101장 보게 되면 명패에 쓰인 대로 이거는요. 거기다 예수님한테 하는 말로 죄패에 쓰인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패로 바꿨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사실은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형 선고 받아야 될 그 사람의 죄패가 되는 것이죠. 이게 패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세 가지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고 또 뭐죠? 헬라 말. 요 인리는 뭐냐면요. 이게 이 인이 아이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하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한테 어떻습니까? 예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깐 예잖아, 예. 근데 영어로는 Jesus, J로 시작하죠. J, Jesus. 라틴어로는요. 예수가 I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예수,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온.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렉스, R-E-X, 렉스.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요. 왕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 유다이온. 유다 사람들의 유다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게 인리 이런 말이에요. 이게 상식이죠, 상식. 자, 여기 오늘 같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말이죠. 왜 웃으셔요? 자, 히브리의 로마, 헬라 말, 이 세 가지 말로 돼 있어요. 히브리 말이다 이 말은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겠습니까? 여기는요. 구약 성경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말로 유대인이라 이 말이죠. 그죠? 유대인이다. 그럼 또 뭐냐면 여기는 유대인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히브리 말 속에는. 당연히 유대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구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로마 말은요. 금방 쓴 것처럼 인리라고 했던 라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는요. 이거는 그 당시 정치적인 그 당시란 말은 뭐냐면 1세기예요. 그죠? 예수님 당시 때문에 1세기입니다. 그러면 1세기 당시 때 누가 그 지중해 거기를 패권 잡았습니까? 로마예요. 로마 전에는 누가 있었나요? 전부 다 공대생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러면 로마 문화권 그 앞에는 헬라 문화권이 있는 거죠. 합쳐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와 로마, 그레코 로만 사회, 그레코 로마는 레슬링의 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다 이 말이죠. 그레코 로만 사회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뭐냐면요,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여기 북아프리카를 싹 다 먹어버린 대제국을 만들어 버렸죠. 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로마 속에는 뭐냐면 정치적인 것이 굉장히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겠습니까? 유대교하게 되면 이건요 굉장히 종교적인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리고 헬라 말. 로마가 이렇게 이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다 점령했다 한다면은 이 로마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땅덩어리를 점령하게 되면서 자기네 나라 말보다는 헬라 말들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헬라 문화를 사용한 것이죠. 이거 똑똑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이 중요하지 문화 문명 중요치 않다.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은요. 헬라 문명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언어가 뭐냐면 코인의 헬라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헬라어도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가 있는가 하면 대중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 코인의 헬라라는 것은 대중적인 언어예요. 대중적인 언어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입니다. 여기 이제 이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문화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쓰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는 거죠. 그죠? 세 가지 언어로. 헬라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까지도 읽을 수 있게, 또 정치인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또 문화적이면 철저인 이 사람들까지도 읽을 수 있게 예수님의 죄패, 우리는 그걸 명패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좀 지울 겁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 요건요, 성경으로 본다면은 마태복음이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요 얘기를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건 무슨 복음이게요? 누가복음이 되겠죠. 마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조직과 그런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 이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란 사람입니다. 헬라인, 사랑받는 헬라인 의사, 이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것은 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문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쓰여진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요거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요거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로마, 라틴어죠. 그다음에 헬라, 요걸 생각을 갖고 계셔요. 제가 이제 빨리 교회 본질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이 강의를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 내가. 아유.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내가 또? 아이, 나 이게 참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떤 인문학적인, 또 그리고 이제 세계사적인 것만 조금씩 여러분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 이렇게. 예. 여러분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중에 부지런히 이렇게 질문들을 이렇게 생각을, 이거 없으면 불편한가요? 저 뒤에 정훈이 괜찮니? 그래, 그럼 없애자 이거. 내 목소리가 작지가 않아요, 그죠? 다시 이제 이 선을 긋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복잡하게 안 할 테니까. 아유, 내 겁이 나마. 자, 내가 늘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교회의 역사는요, 2000년간의 어떤 이 선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간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있는지, 영원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구현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죠? 말씀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 속에 이루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화돼서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이렇게 구현된 것이 교회인데, 근데 나는 말씀이 없다.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딱 갖고 말씀 보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여기 이제 30년쯤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세기쯤에 가톨릭이 등장했다고 저번 주에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쉬운 거를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나 몰라. 그 다음에 16세기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개혁 얘기가 있습니다. 개혁이 시작된 때가 1517년, 16세기 초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30년 즈음에 생겼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네 가지 말할 때 말이죠, 굉장히 좀 아카데믹한 것으로 말하는 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대학원에서 수업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약간 좀 이렇게 언어를 좀 순화시키면서 말하려고 애를 써요. 그때 말도 막 꼬이지 막 이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말할 때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교회가 말이죠, 이게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놓고 이렇게 탁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탄생을 했어요. 탄생은 이렇게 AD 29년 즈음에 탄생을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가게 되면서 어떻게 폼들이 형성되는 거죠. 딱 생겼을 때 그냥 이것이 완벽한 형태로 딱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예수의 몸 된 교회가 이렇게 변형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조직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있고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주의 몸 된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이 로마 문화권, 로마의 정치권 안에서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또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거 안에서 이렇게 조성이 돼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순간에 그냥 폼이 딱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들이 개입하게 되고 또 로마의 제국들이 개입하게 되고 유대교인이 개입하게 되고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고 철학들이 막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우겨싸짐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형성된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딱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마치 계시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인 계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인생의 채찍 또 조직들 많은 또 이제 제국들의 어떤 탄압과 핍박과 그 억압 속에서 또 유대교의 어떤 억압 속에서 또 이단들의 많은 도전 속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커버하고 어떻게 프로텍트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방 써드렸던 거 맨 위에 뭐였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어였죠. 그죠? 또 까먹지 않았죠. 그죠? 여기 초대교회가 만들 때 뭐냐면 제일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유대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뭐냐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산했다. 이렇게 뻥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일 만큼 오해될 만큼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 그 다음에 뭐냐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요 313년 때까지 줄기차게 그 유명한 네로 등장하면서 쭉 이어지는 거죠. 어느 때는 정말 쥐잡듯이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249년 251년 그 사이에 막 억수로 막 있기도 하고 또 지도자들만 죽였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싹 다 죽인 시대가 있고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이 제국들로부터 핍박과 이것 속에서 교회는요 이렇게 어떤 고유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가 많이 친하죠. 그죠? 이 속에는요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단 속에 철학이 있다. 여러분 영지주의란 말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죠? 영지주의란 말이죠. 그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것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원론적인 두알리즘, 이원론적인 어떻게 빛과 어둠과의 싸움 막 이렇게 정말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철학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부분과 또 요한복음 많은 부분에서 영지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 나올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요건 이제 아까 히브리어, 그죠?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마어, 요건 뭐냐면 헬라 철학. 이단 중에는 말이죠. 헬라 철학과 미치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럼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란 말인가?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핍박,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교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유대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모세까지는 있어요. 그죠? 모세와 선자 있지만 예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속에서 없는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거는 두 개가 짬뽕된 거 아시죠? 이죠? Jesus Christ. 그리스도는 이것도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아무튼 자 로마 제국에서 말이죠. 로마 제국은 정말 단단한 조직이었어요. 단단한 조직. 근데 이 조직들이 많은 핍박을 하게 되면서 교회는 말이죠. 땅굴 갔다가 카타콤,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햇빛 왔다가 여러 모양을 하게 되면서 교회의 어떤 형태들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적인 어떤 형태들, 조직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조직들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단 철학들은 이게 자꾸 이제 오해하지 말란 말 자꾸 하는데 내가 이제 이게 어려워서 그래. 이단 중에 예를 들면 말이죠. 기원
후 한 200년 후에 250년쯤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마르시온.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향해 도전을 하는 거죠. 너 성경이 뭔지 알아? 이때 왜 그러냐면 신약 정경 카논이라는 거, 신약 정경이 형성되지가 않은 것이에요. 신약 구약은 39권 맞다. 근데 신약은 몇 권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 후서 성경일까 말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그나티우스의 칠서신, 이것도 정말 영감이 있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경으로 확실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또 희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막 짬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이 몇 권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정경은 뭐냐면 누가복음과 바울서신의 10개만 정경이다라고 정경성에 대해서 도전을 시작한 것이에요. 이렇게. 아직 정경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정경은 바로 이거야 했기 때문에 교회는 불이 나게 마르시온과 대결하게 되면서 이단이니까 그죠? 대결하게 되면서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럼 나온 게 뭐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정립이 되는 거죠. 이게 4세기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이 나왔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이단에서 철학에서 성경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런 도전이 있었을 때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렇게 성경의 이 정경 27권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앞당기게 된 거죠. 이거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말이죠. 여기 요것들은 잊어버리더라도 요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됨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느냐. 그죠?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제국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에클레시아다. 이런 제국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 우리가 교회는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안수집사가 있죠. 그죠? 근데 안수집사도 예수님께서 안수집사를 만들어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열심히 막 부흥하는 중에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게 해가지고 공개는 뭐냐면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수집사들이 하도록 하자라고 교회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안수집사 제도였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온 내용이죠. 성경이 나왔으니까. 근데 초대교회가 이미 탄생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안수집사 제도였던 거예요. 예. 아무튼 에클레시아 어떤 유형적인 제국이 있지만 그러나 무형적인 에클레시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많은 도전이 있었을 때 이것이 도전에 대한 응전에서 최고가 뭔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다. 여러분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4세기 때 4세기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4세기 여기 4세기 얘기예요. 4세기 때는 드디어 이제 이렇게 제국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죠. 내가 좀 이따 여러분 이제 질문 시간 드릴게요. 지금도 갖고 계셔요. 제국교회는 뭐냐면요. 사실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이 무형적인 교회, 우리 에클레시아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와 그 정치적으로 믹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교가 분리가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치와 종교, 정치와 신앙, 생명 이것은 같을 수가 없다.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럴 때 이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 이건 뭔가 사회 통합 관념이다. 이게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종교는 뭐냐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관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로마가 이 장대한 나라를 갖게 되고 또 여러 사상들이 잔뜩 있는 중에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런 이념, 관념이 필요한 거죠.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종교예요. 깨끗해야 돼. 막 섞이지 않은. 가만히 보니까 섞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로마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들이 다 신문화예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헤라 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깨끗한 신, 섞이지 않은 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였던 거죠. 기독교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것이 기독교가 드디어 정치와 믹스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종교 요 라인에 중요한 것이 뭔가요? 이게 뭐냐면 사제,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제주의라고. 사제가 뭔지 아시죠? 사제. 이 중에 짱이 누구겠습니까?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주의가 되겠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때도 말이죠. 1962년 이게 바티칸 제2차 공회예요. 그때 전까지만 해도 로마어로, 라틴어, 이 로마어로 미사가 집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앉아 있을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막 번잡하고 그러죠. 앉았다 일어났다 손 들고 막 하지만 거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그레고리안 찬트, 단성 노래, 뭐 막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흐르죠. 빛 그 막 이상한 쏟아 들어오죠. 빼쪽 하늘 굉장히 높아 보이죠. 막 웅장하게 그 소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주 그냥 이렇게 압제가 뭐라고 하나 이거? 압도에 고맙습니다. 압도되는 거죠. 압도되는 거. 딱 들어가서 압도돼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도 그 거룩한 분위기 거기에 압도되면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요. 이것도 상식이에요. 누미노제아. 이게 뭐냐면 거룩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거룩한 분위기 속에 나도 거룩해지겠지. 우리 안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종교성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가톨릭은요 정말 위대한 종교예요. 위대한 종교. 우리가 절대로 깰 수가 없는 위대한 종교인 거예요. 오늘 내가 상당히 이단적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렇게 이 누미노제 거룩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 그걸 다 하게 되고 마지막 시간에 뭐예요? 떡을 받아 먹어야 돼. 떡을. 그게 예배 성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누가 주냐면 오직 한 사람 사제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제만.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없이는 떡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떡은 뭐냐면 이렇게 축성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막 이제 축도하는 거 있잖아요. 축성을 떡에 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화채. 이 떡덩어리가 예수님의 살덩어리 되는 거죠. 여기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화채. 화채 기억나시죠? 화채설. 이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빵덩어리인데 이것이 실체가 바뀌어 버린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요 교황이나 사제가 없이는 교회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가 안 되니까. 또 예배는 이 떡을 떼야 되니까. 이게 없으면은 예배가 안 돼요. 미사가 안 되는 것이죠. 또 떡을 줘야 돼. 요 사람만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교황 없이는 교회 없고 교회 없이는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는 거죠.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여기도 뭔가 여기 이렇게 이제 성경 있지만 이게 뭐라고 했지? 여러분 여기 내가 이거 먼저 말하면 안 되는데. 써야 되겠다. 전통, 트라디션, 전통. 이게 4세기 얘기예요. 4세기 얘기. 그죠? 그러면 사제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되고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축성을 해야지만이 화채가 되고 또 이건 뭐냐면요. 성경과 전통은요.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엄밀히 말하면 전통이 더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옛날에 교회가 있기 전에 아니 교회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교회가 성경을 인정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말이 누구 말이겠습니까? 요 사람의 말이에요. 교황의 말이 이 성경보다 더 센 거예요. 더 파워가 있는 것이죠. 전통이 더 센 것입니다. 자, 요게 이 4세기까지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16세기. 아이고. 이제 5분 남았어요. 16세기는 말이죠. 사제가 있었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보고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거. 여기는 믿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신칭이 기억이 나시나요? 이 한문을 쓰면 또 이제 놀랄까봐 안 쓰려고 하는데.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거죠. 그죠? 이신칭의.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은 아니 오직 뭐죠? justification.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 이거죠. 이신칭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화체가 아니라 이거는 상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상징설이라는 거. 우리도 믿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 떡의 본질이 이렇게 바뀌는 트랜스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전통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 이게 16세기에 돌아간다 이 말은 말이죠. 이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 두 번째 하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이 화치도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요 신비주의가 스며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1세기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교회됨이 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개혁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됨, 개혁이란 말이 뭔가? 교회됨이란 말이 뭔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럼 뭐냐면요. 사람이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유대교 속에는 모세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서 결국은 의로 말미암는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뭘로만요? faith. 믿음으로만. 믿음의 주인이 누군가요? 믿음의 지원자가 주 예수. 이거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뭐냐면 교회됨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내가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사물도 있어요. 사물.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건물도 있고 말이죠. 여기 그죠? 건물들 막. 내가 뭐라고 썼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까먹는 거 보셔요. 예, 어떤 건물, 어떤 상황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 중심이다. 예. 또 하나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 그죠? 철학, 사상, 전통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상, 교리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말씀이다. 여기 있는 것 똑같은 말이죠, 그죠? 성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정말 이제 이 사명, 내가 사자도 돌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사명이 뭔가? 사명이 그건 생명이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거예요. 생명이다. 생명. 말씀도 생명이요, 영혼도 생명이요, 예수가 생명이죠, 그죠? 그럼 나는 이제 결국 교회됨의 마지막 끝에 사명은 뭔가? 그건 생명에 집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생명과 연관시켜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연관시켜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나 영혼과 관계시켜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또 말씀과 관계시키면서 결국 그 속에서 생명을 발견할 때 교회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뒤를 봐주세요. 1부는 선물이에요. 45를 딱 맞추려고. 자, 이제 여러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공식적인 질문은 딱 이제 우리 9시까지. 사적인 질문은 9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제가 뭐죠? 거기 유대교에 말씀드렸어요. 유대교. 유대교는요, 기원 전 6세기에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원 전 6세기에. 그러면 기원 전 6세기 때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또 복잡해. 그죠? 저 아저씨가 뭐라고 뭐 때문에 그러시나. 물론 예수 피로 말미암는 예수교는 없었겠죠. 근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광야교회는 있는 것이에요. 광야교회는요, 기원전 3,500, 아니, 기원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역사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있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를 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뭐가 전부 다 뭐냐면 광야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광야교회가 있는 중에도 유대교회가 탄생했다. 그럼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하라고 그러네. 자,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두 가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사실적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적어주신 것을 보고 든 생각이 율법이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예수 때까지 벌어지는 일의 역사적 흐름과 예수 이후부터 뒤의 흐름과 저는 되게 유사하다고 좀 봤거든요. 예를 들면 30년은 아브라함이라고 보고 4세기를 모세라고 보고 16세기를 다윗이라고 보고 20세기를 독특한 시각이네. 예. 율법이 개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퍼졌는지와 이게 이스라엘부터 전 세계에 어떻게 퍼졌는지가 되게 유사하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게 맞다라고 본다면 지금 개혁 이후가 마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처럼 우리가 뭔가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과 이후에 예수께서 오시고 내까지 기간에 우리가 준비할 일들을 예상할 역사를 통해 과거를 예상하듯이 그렇게 본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앞에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그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백호삼님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자, 나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처음이네. 이거를 독특한 시각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괜찮아요. 참신했어요. 좋아했어요. 자, 우선은 구약 얘기부터 먼저 잠깐 하도록 할게요. 마치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거는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정신학자들이 있는데, 신학자 중에 말이죠.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비슷하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기가 구약으로 보시면 돼요. 구약의 역사 이렇게. 구약의 역사 쭉 있는 거죠. 이렇게. 장대한 1331쪽 되는 그 긴 구약 성경 쭉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전부 다가 뭐냐면 한 곳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사건들 많은 것들이 바벨론 포로 또 이제 그 이전에 모세 얘기부터 쭉 막 이제 모세 얘기, 여호수아 얘기, 사사들 얘기, 또 왕정 얘기, 포로 얘기, 귀한 얘기들 막 이렇게 쭉 있겠죠. 그죠? 이게 역사거든요. 신구약 중간사까지 이렇게 쭉 흘러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가 하나로 이렇게 오는 거죠. 율법도 뭐냐면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마치 이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로 집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쫙 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딱 끝난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복음서 딱 끝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이 흘러가는 거죠. 쫙 땅까지 쫙 가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마치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신약교회 탄생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구약이라 한다면, 여기 요 점이 사복음서라 한다면, 여기서 사도행전부터 쫙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대칭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저번에도 잠깐 이렇게, 누가복음 얘기와 사도행전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얘기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예수님의 역사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가 그것이 그 베드로 역사 중심으로 또 13장부터 남은 28장이 바울 역사로.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바울의 생애와 베드로의 생애와 이 바울의 생애는요 너무너무 흡사한 게 많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역사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크게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신약까지 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역사가 이렇게 하나로 몰아오듯이 여기서 뭐냐면 이것이 이제 퍼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백호삼님이 한 얘기가 앞으로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그 얘기 물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마치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것이 흩어져 가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던 그 신약교회의 정신들이에요. 그 정신들은 우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또 특별히 내가 이제 고민 많이 하는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린 지금 21세기 살고 있고 21세기 서울에 살고 있고 신길동에 살고 있고 여러분은요. 지금 요 사태를 맡고 있어요.
어려운 사태. 그러면 이가 큰 역사적인 거 보지 말고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세기 서울의 성락교회 특별히 이제 개혁된 여기 있다 한다면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모습을 어떻게 바꿔 갈 것인가. 큰 이 거시적인 것보다는 미시적인 안목에서 나와 특별히 또 이제 우리 CBA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 고민은요 나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답을 안 줄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 나도 답이 잘 확실히 없으니까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데 큰 그림들 갖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보이도록 할게요. 약속드립니다. 예, 다른 분.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정신들과 뼈다구들만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에 잡히지 마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없으면 마셔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 좀 이따 이리 오셔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 더위에도 또 교회에 대한 또 내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민하는 것만큼 또 우리는 깊어질 수 있사오니 고민하면서 역사의 큰 흐름과 또 성경의 흐름과 또 우리 교회의 흘러감과 또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역사적인 자리, 그 신앙의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잘 가지고 가며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약의 또 신약의 여러 사람, 여러 사건들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과 대화하며 성경으로 성경을 또 해석하며 또 성경 말씀을 따라 또 내 속에 내 삶을 바꿔가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영혼들 되어지게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